우리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5장 1절로 2절, 7절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또 몇 주 동안 시편 묵상을 끝내고 이제 한 4주 동안 히브리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 시즌에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마치 우리가 진주 목걸이를 하나하나 다 꿰을 수 있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실로 모든 토시 하나하나로 다 꿰을 수 있다. 이 말은 성경은 고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혈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을 이루고 흘러 통과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에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부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을 생명이다, 또 예수님을 빛이다, 어떤 곳에는 소금, 빛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인간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중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중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짐승의 제사를 집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직접 임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목자장 되신 것처럼 제사장 중에서 한 제사장, 제일 큰 제사장,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모세 율법에 의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도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인간의 역사의 전무후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중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챕터마다 구절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는 것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 이름, Jesus the name, 귀신이 듣기만 해도 벌벌 떠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신통합니다. 귀신이 구슬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 있기만 해도 귀신이 구슬 못하는
이 엄청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 모두는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여명이 밝아올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의미, 삶의 새로운 사명, 내가 앞으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실력과 나의 정력을 쏟아부어야 될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생명의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을 아무리 붙들어 놓으려고 해도 빛은 존재함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에 고양이 있죠. 고양이. 우리가 드디어 또 고양이 밥을 다시 또 엄청난 돈을 주고 샘스에 가서 미야오 믹스를 사다가 지금 다시 주는데요. 이 새로운 몇 년 묵었던 거 줄 때는 그냥 연명하고 있더니만 이 프레시한 걸 주니까 얘가 그냥 끝없이 먹는 거예요. 끝없이 먹어요. 그런데 제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도 하는데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것보다 더 놀라운 신통한 능력은 고양이는 존재함으로, 고양이는 딱 버티고 있으므로 쥐나 애니 설치류가 범접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오던 이 고양이가 이제 우리 동네에 사는 고양이에요. 고양이도 이게 믿을 수 없는 게 짐승의 세계예요. 밥을 몇 번 줬더니만 그 전 주인을 언제 봤다는 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돌아서 우리 집에 와 살고 있어요. 왜 제가 그 전에 우리 집에서 잠깐 살다가 주인이 찾으러 와서 다시 돌아갔는데 이 녀석이 제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침멍, 다람쥐, 청설모가 아니고 한국으로 치면 한국의 다람쥐, 여기를 침멍이라고 하는데 얘는요 집 주변에 구멍을 뚫기 때문에 집 주변에 살면 집이 별로 안 좋아요. 구멍이 뚫면 그 속에 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침멍은 가까이 없는 게 좋아요. 침멍이 고양이가 옆집으로 다시 이주한 뒤로 얘네들이 천국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주변에 이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은혜의 나무 상수리 나무. 항상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는 주의 천사들이 임하고 했는데 우리 집은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이 지나고 나니까 상수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고양이도 없겠다 천국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어느 날 남은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고양이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밥을 끼니마다 열심히 챙겨주니까 내가 완전히 우리 집에 살아요. 이제 고양이가 존재한 뒤로부터 침멍이 범접을 못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쟤들을 좀 제발 잡아먹어라 그랬는데 잡아먹지 못합니다. 침멍도 워낙에 날렵해서. 근데 걔가 존재함으로 침멍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딱 밥그릇을 놓고 거기다 밥을 열심히 주죠. 거기서 먹고 거기서 놀고. 여러분 빛은 존재함으로 어둠이 범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함으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존재함으로, 가 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제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이 에덴스에서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하여 저자나 쓰여진 시기는 성경학자들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굴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을 능통하게 성경을 잘 말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착장 이상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요하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길이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들었던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제자가 이 히브리서를 썼을 거라는 성경학자들과 성경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나 이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감독 클레멘타인, 주 95년에 로마의 감독 클레멘타인이 히브리서를 인용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주후 95년 이전에 쓰여진 것은 분명하다. 이건 믿어도 됩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도 모르게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히브리서 6장 8절까지 히브리서를 묵상했습니다. 각 챕터마다 놀랍게도 한 단어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키포인트,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1장에서는 히브리서가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스터디하는 게 아니다, 리슨하는 것이다. 리슨. 할렐루야. 성경을 스터디하려고 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도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먹기도 해야 되지만 성경은 뭐 하는 거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이거는 내 가슴을 요동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귀로 듣기 시작할 때 하늘의 그 파워, 하늘의 헤븐리 파워가 내 안에 막 접선이 되는 거예요. 질병도 물러가고 죽었던 영성도 살아나고 지혜의 문이 열리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렇게 돼야 학문을 해도 이게 뭐 재미가 있어요. 늘상 했던 거 참고문헌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이론을 보고도 새로운 뭐가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왜 안 쓰시겠어요? 지난주에 그랬죠. 아버지가 너는 하기만 따라, 라이센스만 따면 내가 다 준비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보장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인도했잖아요. 제가 에덴스에 와서 이렇게 17년 긴 세월 목회하리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주님께서 행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학생타운 캠퍼스 사역 크지도 않아. 17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셨어요. 아이들 이제 이번 달이면 우리 둘째 딸도 대학 졸업해.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나오네. 할렐루야만 나와. 물론 이제 장학생으로 이제 공부를 잘 했지만 할렐루야. 태초 히브리서 1장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 주시는 주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만 이건 제가 가감하지 않아서 성경에 있는 오리지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 disregard, 이그노하는 것, 무시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단어는요 3장에서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어요.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이거 완고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완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마음이 하든 단단한 것. 뚫고 갈 수가 없어. 마음에 빗장을 지른 것. 이런 게 단단한 마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변화 중에 하나가 굳었던 세포가 살아나. 그래서 얼굴이 막 미소가 살아나요. 마음의 세포가 살아나니까 얼굴도 살아나요. 웃음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서 나오는 말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기분 좋아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우리 집에 와서 보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이것도 할렐루야예요. 그 다음에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4번째 4장에서는 안식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완고한 마음 갖고 있으면 안식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의 영혼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걸 안식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 그의 영혼은 안식하지 못해. 이게 문제예요. 모든 환경은 안식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 옛날에요. 내가 우리 집안의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우리 외삼촌은 조금 살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렵게 사니까 우리 와가지고 누님 집에 와서 술 먹고 와가지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무슨 재미로 살기는 그 말 우리가 물어봐야 될 말이네. 무슨 재미로 살기? 초가집에 행복이 없는 줄 알지요? 호롱불 켜고 사는 집에는 행복이 없는 줄 알지요? 착각이에요. 내가 어카운트에 좀 밸런스가 있다고 행복이 비례하는 줄 아세요?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음의 안식이 있어요. 마음의 안식이 있으면 찬송가의 말씀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인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에 누우나 초막에 누우나 다 내 마음은 평강, 안식이 있어요. 안식. 4장에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만나면 안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안식. 5번째, 그러면서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놓칠 수가 없어요. 동정 이런 단어. 그러면서 5장에 가면 오늘 말씀에 되어 있는데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 여러분 이런 말씀 성경에서 기억나세요?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어서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린 적이 있구나. 그게 5장의 말씀. 6장의 오늘 큐티 말씀은 젖이나 먹는 초보자가 되지 마. 신앙의 초보자가 되지 말고 계속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언제나 초보자예요. 언제나. 이제는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되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베이비는 단단한 음식 못 먹어요. 베이비와 어른의 차이점은 뭐예요? 베이비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 베이비가 뭐 엄마 생각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베이비는 자기 배만 채우면 엄마가 굶어 죽든 엄마가 지금 철분이 모자라서 뼈가 말라 삐뚤어지든 베이비는 상관없어요. 열심히 쭉쭉 빨아먹죠. 그냥. 그렇죠. 그런데 어른은 아니에요. 가난한 데 살 때 여러분 부모님은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식들 배불리게 먹이고 부모님은 먹은 것처럼 난 배부르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6장에서는 제발 이제 신앙의 초보를 좀 벗어나자. 이게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는다. 사람은 연약하면 약점을 보면 가십을 삼고 흉보고 무시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요? 동정한다. 마음에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건 뭐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다. 월시프란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와서 도와준다.
그러니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맛이 달라졌어요. 달라요. 저는요, 제가 이 캠퍼스 타운에서 목회하면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늘 어떤 때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도 감사. 이것도 봐도 감사. 저것도 봐도 감사하고. 저보다 여러분 다 낫잖아요. 배운 것도 더 막 가방끈도 더 길고. 여러분 저처럼 돌아보면 감사. 앞을 봐도 감사. 앞으로 살아갈 것도 감사. 앞으로 은퇴하고 또 어떻게 할 것도 감사.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예수님은 동정한다는 거예요. 동정한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뭐예요? 자식이 걸어온 길 다 겪어봤어요. 어렸을 때는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청소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거짓말을 해도 어떤 때는 알고 넘어가고, 어떤 때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어떤 때는 따지고 회초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여러분 무슨 말 하면은 다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강은 압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부모님은 경험을 해봤기,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 경험해봤다. 그러니 동정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5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거기 같이 읽어요. 5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변하기를 무식하고 미혹됐다. 우리가 얼마나 무식해요. 정말 무식합니다. 한 가지밖에 몰라요. 박사학위 받아도 자기 분야, 그 주제, 그거에 대해서 200권 넘게 읽으면 논문 쓸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만 많이 읽어. 그것만 박사야. 무식해요. 미혹된 자, 미혹을 잘 받아요. 능히 미혹받는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엄청난 약한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는 뭐냐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갔어요. 심한 통곡. 인간이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그 불같은 강이라도 예수님 다 건너봤어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셔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 앞에 와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하겠죠. 근데 부모님은 진짜 돌아가세요. 언제나 내 곁에 계실 것 같지만 그분들은 때가 되면 세상을 뜨고 주님 품 안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예요. 그가 아들이시면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잘 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주님께서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무식하고 미혹받는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이걸 제가 한마디로 딱 생각하니까 이거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복잡하게 기억하지 말고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내가 넘어지는 것, 내가 자주 실수하는 것, 내가 한계 상황에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것, 나의 약함, 나의 약점, 주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내가 가슴 깊이 감동하고 감격한 적이 있었어요. 시편에 보면 주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다. 시편 139편 13절 16절
시편 139편 13절 16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거 없어요. 오늘은 이거 안 나와. USB가 깨졌어요. 시편 139편 13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대장 inmost being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 엄마 뱃속에서 나를 주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연결했어요.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가 인간의 몸의 형체를 이루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봤다. 주의 눈이 나를 봤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봤다. Your eyes saw my unformed body. 나의 체질, 나의 약함을 아신다.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애뉴얼 체크업을 하면은 이제 모든 것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해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피 검사를 했는데 어느 해 저희 패밀리 닥터가 네 피가 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전문 병원에 제 피를 보냈다 했죠. 그리고 피 전문 병원에서 2년 동안 저희 피를 계속 와치했어요. 백혈구가 정상인보다 낮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검사해보고 6개월 후에 다시 와서 또 피 빼서 검사해보고 그리고는 이제는 1년 후에 와봐라. 1년 후에 가서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네가 피가 백혈구가 좀 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나는 이게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이게 약을 먹을 만큼은 다행히 아닌데 백혈병도 아닌데 백혈구 숫자가 낮은데 이런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백혈구 숫자가 좀 너처럼 낮은 사람들은 항상 피곤하다는 거예요. 항상 피곤하고 잠을 많이 자야 되고 감기가 잘 걸리고 그 다음에 엘러지 같은 게 잘 온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에 운전하고 오면서요 가슴 뭉클하도록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40평생 살면서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피곤해요. 뭐 한 번, 두 번 힘쓰는 일은 잘해요. 제가 테니스장에 가보세요. 제가 날아다녀요. 그렇게 힘쓰는 건 잘해요. 그런데 제너럴하게 내 생활을 보면 힘이 없고 엘러지가 많고 나를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형질을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시다 생각하니까 주님은 나 이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피곤할 때 주님은 사람들은 나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게으르다, 뭐하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뭐 책망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나 뭉클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 얼마나 자유로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 내가 평생 동안 이제 싸워 이겨야 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운동을 해도 이런 사람은 제가 알았어요. 저는 테니스가 저에게 맞아요. 사람을 업시켜요. 이런 사람은 저녁이 되면 스펀지에 물 묻은 것처럼 쫙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업시키는 운동을 하면요 확 살아나. 다시 마약을 맞은 듯이. 여기까지만 하고 사람은 우리의 약점을 보면 수근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린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환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너는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기도해 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로 응원해 주신다. 그 다음 두 번째, 연약한 자가 살 길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뿐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연약한 자가 살 길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다.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공율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겠어요? 담대히 나아가라.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단어가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을 하면 우리 잘 이해 못해요. 그렇죠? 제가 이 피부로 닿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뻔뻔히 이런 단어를 주셨어요. 뻔뻔히.
여러분, 담대히 나가는 것은 뻔뻔히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나아갈 때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무슨 염치로 자꾸 와서 손 벌리고 돈 달라. 다 같잖아. 근데도 어제도 돈 달라가고 한달 후에 또 달라가고. 그게 뭐예요? 담대히 달아가잖아요. 여기서 공부하면서 1년 전에 돈 그렇게 많이 보내줬는데 또 1년 조금 지나가면 또 담대히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뻔뻔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염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예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죄 짓고 또 다시 일주일 만에 와서 또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염치 없어요. 뻔뻔해. 얼굴이 두꺼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 넘어져서 죄 짓고 똑같은 짓 다시 또 지었어도 또 와라. 누구처럼?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한쪽 다 털어다가 다 망해먹고 무슨 염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주염 열매 먹고 있다가 무슨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말이 뭐예요? 뻔뻔하게, 염치 없이 돌아서니까 뭐예요? 희망이 보였어요. 돌아서니까 아버지가 그냥 책망한 게 아니야. 채찍질한 게 아니에요.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는 아들 품에 안고 사랑하고 허그하고 얼굴을 비비고 목욕시켜주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새로 띄워주고 새롭게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담대하게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서면 뭐처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서로 돌아서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돌아서면 끝은 멸망이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서면 소망이 있다. 땅만 쳐다보는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바라보는 형제들이여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면 책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면 계속 며칠 동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는 덮어놓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림처럼 쫙 연결이 돼서 보여요.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저녁에 밤새도록 저 책을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새벽 예배 오세요. 그럼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와서 또 다시 또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처럼 쫙 들어와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간 신상우 형제의 노래를 얼마 전에 조한희 교수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보내줬어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이분이요, 서울대 음대를 나왔더군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카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자가 전형적으로 다 하듯이 그로서리 아버지 어머니 하는 데 가서 영어 못하니까 가서 열심히 찍어주다 보니까 돈이 솔솔하게 잘 벌리니까 아 이거 하면서도 재밌게 살 수 있겠구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의 선배 고영원 씨가 제가 우리 조 교수님이 보내준 그거 은양을 찬양을 듣고 그 밑에 땅땅땅 뜨는 것 중에 한번 딱 눌러봤더니만 그분이 인터뷰하는 게 나왔는데 그랬어요. 자기 선배 고영원 씨가 카나다 토론토에 찬양 집회를 하러 와서 자기 후배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살아가는 게 기가 막히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 방에 불러서 며칠 동안 같이 먹으면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에 대하여 기도해봐라. 기도하고 그 선배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2년 동안 얹혀 살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으면서 미국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작곡했더니 꼭 가서 오늘 유튜브에 가서 그 찬양을 듣고 그분의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 거기서 그 가사를 쓴 그분한테 곡을 달라 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 가사를 좀 써서 보내달라 그래서 거기 곡을 붙인 것이 30분 만에 이 곡을 붙였다. 하나님께서 그가 한국에 돌아가서 많은 귀한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내 몸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의욕을 상실합니다. 내가 자꾸 결심한 것 다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영치 없이 나올 때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약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서 이런 말씀을 다 이렇게 여기에 묻어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 보고 희망 갖고 언제든지 영치 없어도 뻔뻔해도 탕자처럼 돌아서기만 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일생에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정말로 언제나 뻔뻔하게 두 단어만 기억해요. 뻔뻔하다, 영치 없다. 주님 앞에 갈 때는 영치 없어도 가기만 하면 희망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